시청자 여러분,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 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 철학과 종교 사상을 정립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철학자 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의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 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는 한국 종교사상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단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공부방의 주요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가치 빅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은 54회 다석은 무슨 뜻인가? 신의 저녁거리 왔다 입니다. 다석은 저녁석이 3번 들어가는 두 글자입니다. 유용모는 다석 즉 많은 저녁이란 인상적인 호를 지녔다. 한자가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의미의 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석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일까 아리송한 마음이 든다. 새벽도 있고 아침도 있으며 대낮도 있고 한밤도 있는데 왜 하필 저녁인가? 매일의 모든 때는 함께 굴러가는 것이건만 굳이 저녁이 많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유용모는 왜 모든 시간 중에서 저녁을 택했으며 단 한 번의 저녁이 아니라 거듭되는 저녁에 마음을 두었을까? 그는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런 아호를 택한 것은 아닐 듯하다. 골똘한 가운데 저녁석이 3개가 들어가는 두 글자를 택했을 것이다. 의미로도 많은 저녁이지만 한자를 뜯어봐도 역시 많은 저녁이 되는 기발한 이름이다. 복음성가 중에 저녁 시간이란 노래가 있다.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이란 목사가 만든 노래다. 그는 목사의 딸인 피아니스트 첼마 로레인 로센과 결혼하여 아이를 둘 낳았다. 그런데 아내 젤마와 이혼을 하게 된다. 가족이 쪼개진 날 스탠필은 뒤뜰로 향한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환청이 들렸다. 아내 목소리였다. 애들아, 집에 오렴. 저녁 먹을 시간이야. 그 소리에 그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때 펜을 들고 악보와 가사를 써내려갔다. 그것이 저녁 시간이란 노래가 되었다. 아주 평범했던 한때의 행복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그때 깨달은 것이다. 아내는 이후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는다. 이후 그는 글로리아 호이트 할로웨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한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글로리아가 문득 계단으로 나가 아이들을 부르는 게 아닌가. 애들아, 집에 오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스탠필은 깜짝 놀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성가의 처음엔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엄마가 하느님이 되어 노을 속에서 부르는 목소리로 바뀐다. 신의 아이들인 인간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애들아, 집에 오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저녁은 마음의 허기를 달래며 고요히 어둠으로 드는 시간이다. 따뜻하고 편안한 신이 호명하는 소리의 시간. 유용모가 저녁에서 하느님을 느낀 것을 이보다 더 절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용모는 1940년 8월로 성소조선 제139회에 실린 글 저녁 찬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밝은 것이 있는 뒤엔 크게 잊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은연중에 통신으로 밤중에 희미한 빛으로 태양광선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혼과의 통신이다. 창세기에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고 하였고 묵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햇볕이 쓸데없다 하였으니 처음도 저녁이요 나중도 저녁이다. 처음과 나중이 한 가지로 저녁이로다. 저녁은 영원하다. 낮이란 만년을 깜빡거려도 하루살이의 빛이다. 이 영원한 저녁이 그립습니다. 1922년 교장에서 물러난 유용모가 고음역으로 떠날 때 애제자였던 함석헌이 따라 나와 배웅을 했다. 32세의 교장과 21살의 제자는 비가 내려 젖어있는 저녁길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걷고 있었다. 그때 유용모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빛하지만 빛보다 어둠이 더 크다. 깬다 하지만 깸보다는 잠이 먼저다. 갑작스런 말에 함석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여시생이란 사자성어도 들었다. 다른 한문 구절도 말했는데 함석헌은 다 기억하지 못했다. 함석헌은 오랜 뒤에야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나로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언급했다. 유용모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구절을 알려주었다. 적여시광, 수여시각, 사여시생, 일여시다. 빛보다 어둠이 크고 깸보다 잠이 먼저이며 삶보다 죽음이 먼저이고 많음보다 하나가 먼저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 즉 빛, 깸, 삶, 많음보다 더 본질적이며 더 위대한 것, 즉 어둠, 잠, 죽음 하나를 밝혀놓은 역설의 시다. 유용모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피게 하는 힌트이기도 하다.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생각한다. 도시문명 속에서는 확실히 빛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칠흑같은 어둠이 있는 원시림의 밤에는 어둠이 빛보다 더 강력하다. 등불조차도 일렁거리며 어둠에 삼켜질 듯 불안하다. 우주의 어둠 속에선 빛은 미약하며 순간적이다. 밤하늘 별빛들은 어둠 속에서 사라질 듯 깜빡일 뿐이다. 소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소리가 정막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정막 밖에 없는 절대 공간에서는 소리가 맥을 못 춘다. 조셉 콜레드가 쓴 단편소설 어둠의 심장에는 적막한 나일강 수면 위를 진격하는 프랑스 함대가 고요함을 견딜 수 없어 공연히 대포를 쏘아올리지만 마치 적막이 그 보성을 삼켜버리는 듯 다시 더한 고요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깨어있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분일 뿐이며 잠깐일 뿐이다. 또 살아있는 것 또한 죽음의 상태에서 생겨나 잠깐 뒤엔 다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번성하여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의 하나가 이루어낸 많은 것일 뿐이며 죽으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많음이 하나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다섯의 어둠론은 이 세상 밝음이 본질이 아니라 어둠이야말로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품이라는 인식의 산물이다. 저녁은 어둠이 찾아오는 문턱이다.
빛이 거치고 암흑이 들어앉는 그때 유용모는 절대와 교신할 기회를 얻는다고 믿었다. 신에 대한 찬송은 저녁의 찬송이었다. 세종석신, 목숨이 끝나면 저녁을 믿는 법. 저녁은 거룩의 냄새를 맡고 거룩과 가까이 하며 거룩을 닮아가는 시간이었다. 저녁 찬송의 글 끝에 있는 한시, 식관, 즉 숨쉼에 관하여에는 다석이란 말이 등장한다. 다석, 요식, 영석, 불식. 생애의 많은 저녁엔 쉼, 즉 휴식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저녁에는 숨, 즉 호흡을 쉬지 않는다. 식, 즉 쉬다와 숨쉬다의 뜻이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을 활용한 절묘한 표현이다. 살아있을 때의 저녁은 휴식을 주지만 영원한 저녁은 숨쉬기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이 시에서 보면 다석은 살아서 맞는 저녁이며 영석은 죽음으로 맞는 영원한 저녁이다. 유용모는 아워 속에 스스로가 맞을 생의 모든 날의 저녁, 즉 33,200일을 새겨놓은 것이다. 저녁 찬송을 쓴 지 1년 뒤 1941년 9월호의 글, 즉 기별 낙상 유감을 내고 스스로를 다석제라고 쓰고 있다. 또한 발행인 김교신도 그를 다석제라 부르고 있다. 그 무렵 일상적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유용모는 다석을 풀어서 하도 지낸 저녁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유용모는 다석 위에도 몇 개의 호를 지니고 있었다. 호를 붙이는 마음에는 그의 뜻이 숨어있게 마련이다. 20대 때에는 당엄, 즉 어리석인 집이란 호를 썼다. 1914년 최남선의 잡지 청춘에 나의 1, 2, 3, 4, 활발, 농우라는 글을 실었는데 이때의 필명이 당엄이다. 또 1917년 1월 23일 매일신보에 단편소설 귀남과 수남을 발표했는데 당엄이란 이름을 썼다. 스스로를 낮춘 마음을 필명에 표현했을 것이다. 또 단단이란 호도 있었다. 해방 이후 송두용과 그의 제자 이중구가 성서조선의 맥을 이은 잡지를 내고자 했다. 잡지 이름이 영단, 즉 성령이 제날을 끊는다 이었는데 유용모가 지어준 것이다. 이 무렵 썼던 호가 단단이었다. 필명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이 잡지에 영단 읽고 단단이란 축하글을 실었다. 한편 제자 김홍호는 35세, 즉 1954년 때 시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한 뒤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읊었다. 단단무의 자연성, 즉심여구 토성불, 삼위부활 영일체, 천원지방 중용인, 김홍호의 시간재단이다. 끊고 끊으니 무의자연의 소리다. 거북과 토끼와 같은 그 마음이 부처로다. 성부 성자 성신이 부활한 성령으로 하나다. 우주와 세계 곳곳이 진리는 어딜다. 유용모 단단히 제자의 오도성에 스며든 것일까. 김홍호는 끊고 끊어 하나로 이른 유용모의 도를 체화하고 이렇게 요약하기도 했다. 일식 주야통, 한 끼 먹고 낮과 밤을 통하고, 이런 생사통, 한마디로 생과 사를 통하고, 일좌천지통, 한 번 앉음으로 하늘과 땅을 통하고, 일인 유무통, 한 번 진리로 유화물을 통하다. 이 시를 읽으면 유용모와 김홍호가 나아간 길이 보이는 듯하다. 삶은 단단했고 신을 향한 수행은 통통했다. 육신 안의 짐승을 향해선 단단했고 생각 안의 영성을 향해선 통통하며 손나로 경지로 나아간 자취다. 유용모는 이런 말을 했다. 낮은 밝아 세상이 눈에 보여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이라고 한다. 밤은 어두워 세상이 물러가고 먼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밤, 즉 바람이라고 한다.
대나처럼 밝은 게 한없이 좋긴 하지만 그 대신 잊어버리는 것이 많게 된다. 더구나 굉장한 것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리신 하나님과의 정신적인 거래를 잊어버린다. 사람들은 낮을 좋아하고 밤은 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저 깜빡이는 별들이 영원, 즉 하느님과 속삭이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였다. 사실 밤과 낮 같은 한 글자, 즉 음절 낱말은 어원을 찾기 어렵다. 원시 인간이 처음에 말을 시작했을 때 본능적으로 선택한 말이기 때문이다. 유용문은 특유의 직관으로 사물이 보이는 낮은 많은 것이 시야에 들어오므로 낮아지는 느낌이 있고, 사물이 보이지 않고 시야에는 오로지 천공의 별만 보이는 밤은 높게 느껴지며 우러르게 되는 태초 인류의 태도를 읽어내고 있다. 낮이 되면 현실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던 이들이 밤이 되면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알게 되며 믿음의 우러름이라는 신앙의 본령을 접하게 되는 것을 통찰한 말이다. 오히려 후세에 와서 저 원초적인 정신적 거래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깨우친다. 지금까지 5 공부방이었습니다. 공부방의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의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집필하셨습니다. 또한 다석사상 연구회의 박영호 선생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